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신약 40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신약 40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마지막에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받아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반역한 자들과 살인자들의 불행한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하는 것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일곱 천사가 마지막 때에 일곱 재난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리로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나를 성령으로 휩싸여 그 높은 산 위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종승이 있고 거기에는 12대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12대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대문은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이 있었습니다. 그 도성의 성벽에는 주술이 12개가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멘. 제가 처음 신학 때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성서학 교수님이 제게 그 성경이 되게 많은데 어떤 성경이 가장 좋냐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성경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몰랐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모르는 게 많지만 그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가장 그래도 성경 중에서 제목이 멋있어 보이고 뭔가 좀 있어 보일 것 같은 성경을 대답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하필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이라고 대답을 하니까 교수님께서 웃으시면서 이제 생각해보니까 아, 이 녀석 아무것도 모르네 라는 뜻의 비웃음 같다고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계시록은 이 칼뱅도 주석하지 않은 건데 그 성경 읽음만 한가 보네 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예. 칼뱅은 그 누구냐면 교회사에서 5손가락에 그 안에 꼽을 만한 신학자입니다. 장로의 창시자이기도 한데요. 거의 모든 성경을 주석을 했는데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주석을 내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농담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칼뱅도 주석을 안 한 성경이다. 예. 물론 이렇게 말을 할 만큼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난해하게 느껴졌던 그 성경학자들에게도 요한계시록은 마냥 쉽지는 않은 성경이다 라는 뜻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요한계시록이 그냥 읽으면 내용이 참 어려울 수 있어도 이해가 안 갈 수 있어도 핵심은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그 다름 아닌 종말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종말은 무슨 영화처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사건처럼 일어나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결정적인 기점으로 하지만 그 이전에도 그 대환란이 있고 그 이후에도 심판이 있어서 새로운 세상이 나타나는 것을 전부 포함하는 것이 종말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 말세가 되면은 환란이 크게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건 주로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에 수록이 되어 있고요. 4장부터 18장까지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세상에 오신 후의 사건은 무엇인지 그건 계시록 19장부터 22장 5절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그 읽은 그 본문이 되는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은 제가 말씀드린 계시록 구조에서 그 후반부, 그것도 아주 최후반부에 그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계시록 19장, 20장 우리가 읽기 전의 장들에서는 모든 세상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최종적이고 완전한 심판을 성취를 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으로 들어오면서 심판보다는 새로운 하늘, 새 땅으로 표현이 되는 새로운 시대,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어떤 것인가, 그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먼저 우리가 읽었던 본문 21장 중에 5절을 함께 읽어봄으로써 말씀에 더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아멘. 주님께서 모든 심판이 끝난 후에 세상이 완전히 갈아엎어지셨을 때 늘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보면 그때는 세상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될 테니까 지금 그 일어나는 일을 보고 후세에 전하라고요. 또한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 모든 일은 분명히 있을 일이고 참된 일이니까 기록해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는 이 말씀에 따르면 무엇 하나 이 땅에 떨어지는 것 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 결코 그냥 흩어지지 않는다는 걸 성경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구절은 요한계시록에서 또 아주 유명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아멘. 말씀에서 또 보시면 주님께서 요한에게 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심판이 끝나면 주님께서는 결국 다 이루실 것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계시록의 마지막에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정말로 다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시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십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건 어려운 비유가 아니라 그리스 문자의 맨 첫 글자가 알파이고 마지막 문자 오메가를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시작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끝까지 마무리하시는 것도 주님이시다 라는 걸 말씀해서 조금 그 당시의 말로 센스 있게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강대상에도 그 알파와 오메가가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치면은 나는 기억이요 히읗이다 라고 해도 이제 아주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하니까 분위기가 좀 안 사는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예,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마무리하실 분이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거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목마른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믿음을 잃지 않고 신실하게 세상의 그 끝까지 하나님과 남아있는 사람은 구원이 거저 주어질 것입니다. 그 7절 말씀에 또 보시면 이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기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메가로서 세상을 마무리를 하실 때, 끝내실 때, 마지막이 왔을 때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하며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산상수훈에서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사람, 하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은 사람은 각각 그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복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켰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서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지금 계시록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8절로 넘어가 보면은 반대로, 앞구절과 반대로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양심을 내버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있을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한 세상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곳이 반드시 우리가 가게 될 것이고 세상 누구도 그곳에 가는 걸 피할 수 없다 라고 오늘 계시록 말씀에서도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선 장차 나이가 많든 적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우리 모두의 도착지가 되는 그곳 하나님의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게 될 곳이니까 꼭 예비를 해야 한다. 그런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가지 걱정한 것,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받지 않았으면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에서 이 종말과 끝에 대한 경고가 너무 크게 들리셔서 이 말씀이 두렵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이 본문 자체는 사실 공포를 주기보다는 영광을 보여주는 것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종말에 관한 공포를 보여주는 부분은 앞부분에서 다 끝났고 이 말씀들도 사실 잘 읽어보면 오늘 말씀들은 처벌보다는 축복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9절부터는 또 7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 하나가 요한에게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 차 있는 곳인데 귀한 보석처럼 되어 있고 12 천사가 지키고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이 각각 12대문과 추측돌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멋진 장소일 것입니다. 이 장소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 혹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모두를 위해서 특별히 마련이 된 장소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역시 주님의 때를 계속해서 지혜롭게 예비한다면 생 마지막에 이 장소에서 주님과 함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볼 때 두려움보다는 오늘 말씀은 장차 돌아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을 보았다 라고 생각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을 우리가 기쁨으로 소망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신앙을 마지막까지 지키고 간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마무리를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쁨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든 늦든 반드시 우리가 가게 될 그곳을 예비하는 지혜를
우리가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이며 오메가이자 처음이자 끝이며 세상 모든 것이신 주 예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시온산 예루살렘 너무나 멋진 하나님의 도성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순교한 사람들 12지파, 12사도의 이름이 적혀있는 기둥과 주춧돌이 있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보석과 같은 것으로 꾸며진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끝까지 믿음을 익혀 들어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오늘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종말에 대한 두려움보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기대감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은빛 성경학교가 있는 날입니다. 성경학교 소풍 가운데 몸 건강히 즐거움과 기쁨으로 잘 다녀오게 하여 주시고 그 백발이 그 주님을 끝까지 바라는 면류관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소풍에서 또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